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귀한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민족의 고유한 명절을 맞아서 귀한 만남도 이어질 것이고 귀한 시간 가운데 저희가 보내게 될 터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모양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흐트러짐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먼저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기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오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박수 치면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져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깨어라 나의 영혼아 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우리의 노래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의 눈으로 확정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삶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지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한 번 더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연저로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지만 때로 내 뜻이 무너지면 이미 주신 사랑과 이루실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음을 알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진실은 우주보다 광대하시니 주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은 주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사 주를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향한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된 마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평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절제하며 칭찬과 감사 인색하지 않으며 섬김과 나눔의 넉넉한 마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가는 발걸음에 안전사고 없이 기쁜 소식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사랑으로 훈육하며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복음의 정체성을 깨닫고 학업과 진로, 인간관계 고민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기도와 경건의 삶을 통하여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케 하시고 치매로 인하여 가족 간 불화가 없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랑의 마음과 인내를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 감당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와 겸손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며 민심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분열과 막말을 멈추고 계파 정쟁을 떠나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약자의 눈물이 그치며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며 고통과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안전사각지대가 줄어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명육관을 강건케 하시고 목양의 현장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해와 상처를 풀어주며 서로 세우는 말과 기도로 주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지혜와 명철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재직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며 섬김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관계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영락교회와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인도로 안내위원으로 성가대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기도실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축복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18일인데 이번 주 수요일을 교회력에서는 제의 수요일이라 그럽니다. 이 제의 수요일로부터 매년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사순절을 쭉 지난 다음에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의 수요일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평소보다 좀 더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설 명절 가정 예배 자료를 1층, 2층 로비에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홈페이지 일반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내려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관계로 교회 식당 그리고 카페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명절과 관련해서 예배를 안내해 드리면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 18일까지 3일 동안은 새벽 기도회는 자율로 하시고 18일 수요 예배, 저녁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여전도회 1에서 7부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각부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7080 사랑 공동체는 전체 모임, 각 사랑방 모임 오늘 없다고 하니까 이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은 12시 10분쯤 운행이 되니까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례 교육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하는데 오전 10시, 매주일 오전 10시 대그룹실에서 1층에서 하게 됩니다. 문답은 교육을 마친 분들 3월 14일 토요일에 문답을 하게 되고, 문답을 통과하신 분들은 3월 15일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이번 주 20일 금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입니다. 인도는 강성훈 목사님, 또 특송은 양육위원회가 찬양하겠습니다. 교인 사업장을 게시해 두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를 할 것을 하고 또 정리해서 게시해 뒀는데 보시고 혹시 빠진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수정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 다 출력을 해서 프린트해서 전 교인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홍보하는 것이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행정실에 말씀해 주시면 원하지 않는 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만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전도회 구판장 오늘 육개장도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동원사님들 편안한 마음으로 또 명절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닭갈비, 식혜, 떡국떡 요거는 이제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김진석 집사님, 김혜자 권사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주방봉사는 오늘은 설 명절로 식사가 없기 때문에 봉사도 없습니다. 다음 주는 칠남선교회 4.8 여전도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공적인 나그네 길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새해 주시고
또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른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미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또 하나님 찬양과 함께 우리 성도들은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담아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남아서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알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물질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물질이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새 나가지 아니하도록 또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며 나눌 것까지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억나시는지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별 생각 없으실 거고, 그래도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나 먼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보고,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해보고, 그리고 그대로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게 참 쉽지 않구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나그네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한 남자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아주 경건한 랍비가 살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랍비를 한번 만나보자. 그 랍비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랍비의 집에 들어가 본 이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랍비의 집에는 유명한데도 살림살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가구라고는 랍비가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간단한 침대가 가구의 전부였어요. 남자는 너무 궁금해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아니 가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남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는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제 가구요? 저야 지금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무슨 가구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잠시 이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랍비가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잠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이 여행하는 남자도, 이 랍비도, 우리도 나그네일 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에게 가서 내 아내 묘자리를 좀 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들 속에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표현은 다른 족장들과 그 후손들도 굉장히 즐겨 사용했던 말인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와서 무려 175년이나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요? 나그네.
그런가 하면 야곱도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찾아가고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갔을 때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 조상들의 삶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많은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언에서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그네로서 우거하는 자다. 자, 구약 성경을 지나서 신약 성경 쪽에 넘어와서 베드로도 또 말합니다. 옛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나그네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요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거하다가 가는 것이에요. 요즘 우거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우거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나 타향에서 임시로 잠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거하는 거예요. 우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왕으로 살았든지 거지로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모두가 나그네 인생일 뿐이다. 옛날 가수 중에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지요. 여러분은 워낙 경건해서 찬송만 부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핵심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투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아멘 나올 것 같죠? 여러분, 세상 노래, 사실 가요 중에도요 그 가사를 보면 인생의 깊은 교훈이 들어있는 노래들이 꽤 있어요. 이 보세요, 거의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갖다 놓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단단히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나그네다. 따라합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그네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뭘까? 몇 가지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의식을 항상 가져야 돼요. 무슨 의식이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돼. 나는 나그네야, 나는 나그네야.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언제나 철저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그네 의식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공적인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을 건너가는 나그네예요. 건너가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살아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저 정도 사회적 지위가 되고, 저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저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세상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할까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나그네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나그네 의식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손에 넣어야 되고, 내게 쌓여있는 것만 해도 많이 있지만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지만 또 더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있는 놈이 더하다 그러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정도 가졌으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잘 쓸 텐데 왜 저럴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욕심이 여전해요. 나그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이익에도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던 사람인데 몹시 취해지는 것을 봐요.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이 자리에서 설교했는데 그 집착,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취해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여유 있게 살고 나누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많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상당히 부자였지만 평생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럴까요? 아이, 목사님 잘 모르세요? 유목민 아니에요, 유목민.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주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천막을 치고 산 거 아니에요. 또 그 나라는 겨울이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평생 장막을 치고 산 이유는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속에 나그네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나그네 의식. 우리나라 같은 기구에서 무슨 아브라함처럼 평생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천막을 치진 않지만 집을 짓고 살더라도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리를 지나가는 것,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아요. 이 다리는요, 모든 사람이 건너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이 인생의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다리를 건널 때에 그 다리 위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막 기초를 파내고 집을 짓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다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좀 힘들면 쉬는 거예요. 쉬면서 다리 옆에 있는 강물도 좀, 흘러가는 강물도 보고, 주변 경관도, 좀 멋진 경관도 구경하고, 또 힘이 생기면 또 걸어가고, 그러다가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잠시 머물 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나그네 의식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뭘 남겨요? 그냥 발자취가 아니라 좋은 발자취를 남겨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좀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나그네 의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아예 외면하면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더 잘못되면 이 세상에 큰 피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 보세요, 나는 나그네인데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알 게 뭐야?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마땅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신의 의무도 책임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방관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나그네인데 굳이 뭐 이 세상에 유익을 줄 필요가 있겠어? 굳이 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필요가 있겠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안 됩니다. 세 번째, 나는 나그네인데 잠시 지나가는 세상인데 세상에 피해 좀 주면 어때? 어차피 지나갈 세상인데 남에게 피해 좀 주면 어때? 나만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가는 것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최악의 나그네 의식이고 실패한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요, 어느 지역에 이사 가든지 옮겨가든지 자기가 지나가는 그 지역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을 끼쳤어요. 자기만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 사람들이 복을 받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됐냐? 따라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냥 지 혼자 복 받고 지만 잘 살고 이게 아니고 자기도 물론 복을 받지만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면서 살고 배려하면서 살고 유익을 끼치면서 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겠다 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자기 조카인 롯에게만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건전한 나그네 의식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인생길 사는데 좀 넉넉하게 살자고요. 응? 배려하고, 그래 네가 그쪽 욕심나니? 그래 그럼 나 이쪽 할게. 네가 이거 욕심나? 그러면 그거 너 가져. 나는 이거 가질게. 쉽지 않겠지만, 욕심 많은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가 쉽지 않지만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건전한 나그네 의식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웃에게 손해만 끼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 주고, 그 사람과 대화했다면 그저 상처받고, 어디 그 사람 주변에 안 싸운 사람이 없고, 이런 사람은 나그네 의식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명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형편에 따라 교회를 옮겨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있었던 것이, 있는 동안의 것이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몇 년을 있든 몇 개월을 있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 남아있는 교인들이, 야, 그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줬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줬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손해 많이 끼쳤어, 겨우 몇 년밖에 안 있었는데 그냥 안 싸운 사람이 없고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손해 많이 봤어, 잘 갔어, 이런 소리 듣고 떠난다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아시지요?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여리고 골짜기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지나가는 행인에게 첫째는 잔뜩 해만 끼치고 사라진 강도 놈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지요. 세 번째는 해를 당한 이웃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똑같은 길을 지나갔지만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로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바로 그 세 종류 중에 한 가지에 속할 거예요. 크게 나누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이고 나그네 길이지만, 한번 가면 지나가면 다신 오지 않겠지만 좋은 발자취를 많이 남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처럼 이 나그네 때로 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무엇으로요? 두려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나그네 같은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하고 싶은 행동이라고 다 해서는 안 돼요.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지 잘 판단해서 해야 돼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지만 혹시 상처받지 않은지,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지만, 나는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에게 혹시 손해가 되진 않는지,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이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이나 할 수 있고 무슨 행동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놓은 사람은 속은 편하겠지, 시원하겠지.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밤잠을 못 잘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 들으시고 무엇을 하든 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나그네 의식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반드시 나그네 길을 잘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나그네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니,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억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잘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억지로 막 끌고 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이쪽 길로 가야 합니다. 이쪽 길로 안 가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급한 마음 때문이에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용없어,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가는 거야. 하나님 빨리 좀 따라오세요. 그러나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할 테니 하나님 무조건 따라오세요. 아이 답답해, 빨리 따라오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나그네 길을 가는 자세로는 불합격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저를 끌고 가주세요. 저를 끌고 가주세요. 저를 끌고 가주세요. 이게 성공적인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갈 마음이 없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방법도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 주님 힘들어 죽겠는데 좀 천천히 가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삽니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나그네 길을 가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억지로 하면 기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억지로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긴 하는데, 헌신을 하긴 하는데, 드리기는 드리는데 즐겁지가 않아. 직분 때문에, 남의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아. 하나님도 그것이 별로 달갑지 않아. 나그네 길을 가는 자세로는 불합격.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저는 기쁘게 따라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것. 이것은 나그네 길을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힘도 들지만 잘못된 길을 가게 될 확률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방법은 아주 좋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앞서고 나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간다든지 질질 끌려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빨리 걸어야 하는지 천천히 걸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나그네 길은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속도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야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힘겨운 나그네 길이지만 세상살이가 쉽지는 않지만 즐겁고 기쁜 인생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에녹은요 365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도 365페이지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리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려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느 쪽을 기뻐하실까? 에녹이 하필이면 거기다가 365년을 살았어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1년 365일 빠짐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1년 365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물어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최선의 방법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시에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또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하면 그래 뭐 무슨 일 있냐 반가워하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가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다가 좀 아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하면 부끄러워하는 거야. 야, 그럴 때만 아는 척하냐? 아쉬울 때만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 두셨대요? 한 성을 준비해 두셨다. 한 성. 이 한 성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며칠 동안 긴 여행을 힘들게 마쳤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 돌아갈 집이 없어.
처량하고 불쌍해지겠죠.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80년, 90년을 힘겹게 살고 삶은 마쳤는데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하늘나라 사모하면서 사는 이 사람을 위해서는 갈 곳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성이에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성,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 쉽지 않은 세상의 삶,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진정한 나그네로서 성공적인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면서도 나그네인 줄 모르고 나그네이면서도 나그네 의식은 없고 잘못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나는 나그네다. 내 가는 길은 나그네 길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올바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잘못된 나그네 의식 때문에 힘들게 살면서도 고생해서 살면서도 욕만 먹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올바른 나그네 의식 가진 사람으로 성공적인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그네 길을 가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올바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성공적인 나그네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명절을 맞이해서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명절 맞이해서 먼 곳을 이곳 제천을 찾아온 모든 자녀 손들과 이곳 제천에 방문하여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